요한일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일서 이 2장에 있는 요 말씀을 한번 오늘은 좀 보겠습니다. 자녀들이라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들아 그랬고 뭐라 그랬습니까? 아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책이 다른 모양이죠. 청년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요 자녀들 요 자녀들을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아이라고 그러는데 얘 자녀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얘네들은 자녀들아 내가 니네들한테 쓰는데 니네들이 어땠다고 그래요? 우리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라. 뭐라고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비들한테는 뭐라고 씁니까? 13절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악한 자를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서신에 대한 수신자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했으니까 수신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다. 믿는 자들인데 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의 종류가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도 있고 아비도 있고 청년도 있어요. 우리 현섭이는 어디예요? 자녀예요? 아비예요? 청년이에요? 자녀요. 너는 뭐예요? 자녀예요? 아비예요? 청년이요? 사춘기요. 그래요, 사춘기요. 그렇다 쳐. 목사들이라 저런 얘기하지요. 어디 가면 싸대기 맞습니다. 네, 여기서
여기서 정말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아비드라 했을 때 아비드라 너희들은 뭐라고요?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오해하는 오해의 소지가 오해 스스로 오해해요. 스스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오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아비드라 그러니까 아비들 하니까 믿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믿음이 클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믿음이 클 것 같습니까? 믿음이 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장성한 이 아비들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태초부터 계신 이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알리라 이랬니? 여러분 스스로 속고 있단 말이죠. 태초에 계신 이를 알리라 스스로 속는다니까요. 다시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랬다 이죠. 뭐 했다고요? 이미 결론 나버렸어요. 결론 나버렸어. 자녀들아 니네들은 지금 뭐 했다고요? 죄사함 뭐라고? 받았다고요. 죄사함 안 받으신 분? 너 죄사함 받았어? 어떻게 알아? 목사가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아비들한테도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계신 이를 너희들이 알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청년들한테도 너희들은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모든 권세를 주셨지요. 하나님 전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전부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에서도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보배를 가졌으니 이 질그릇에 뭘 가졌다? 보배를 가졌다 그랬어요. 하나님 전부 예수를 가졌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전부를 가질 때에 이 자녀들의 신앙과 아비들의 신앙과 청년들의 신앙이 조금씩 다르네. 근데 그러면 청년들한테는 이 제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요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청년들한테 잘 모르겠죠? 잠시만요. 보이십니까? 아 이제 보이시는군요. 요것도 요구사항이 많네요. 얘가 자녀예요. 얘 죄사함 받았다. 얘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얘는 악한 자를 이겼다. 얘가 청년이고 얘가 아비고 얘가 자녀인데 우리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오늘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내가 24시간을 살았는데 24시간 동안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밥 짓기 바쁘셨습니까? 요즘은 남편한테 밥도 잘 안 해준다고 그러더만 뭐 밥 안 짓고 청소 안 하고 청소하셨겠지요. 여러 일상적인 생활들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몇 시간이나 했습니까? 몇 분이나 했습니까? 신앙생활 했느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따지면 24시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24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몇 분 했습니까? 몇 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앙모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분을 믿음을 가지고 앙모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앙모한다라고 하는 건 이 한자를 보면 요놈이 이 불쑥 튀어나와서
이 고개가 불쑥 튀어나와서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앙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바라보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주님 저 천국에 계시니까 이렇게 해야 바라보는 겁니까? 아니지요. 지금 제가 얼토당토하는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도 알아듣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애도 다 이해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바라보니까 누가 이렇게 바라보냐고 이런 설명하는 사람이 없겠지요. 제 설명은요 초등학생도 알아들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신앙했냐 그러면 네 자세가 이렇게 됐냐가 아니라 네 중심이 오늘 신앙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하는 주체는 내가 지금 신앙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나죠. 근데 나 중에서 누구예요? 육체예요, 영혼이에요? 영혼이 신앙의 주체라 이 말이야. 그럼 신앙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신앙의 주체인 내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신앙의 주체는 영혼이다. 시작. 신앙의 주체는 영혼이다. 신앙의 주체는 영혼이다. 신앙의 주체는 영혼이다. 아멘. 신앙의 주체가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내 머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육신이 세상 종교는 뭐 하는 것입니까? 자기 육신이 가서 손발로 빌고 무릎 꿇으면 그게 자기가 그들이 말을 하는 종교생활, 그들이 말을 하는 신앙생활을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육체가 무릎 꿇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가 애들 가르칠 때 기도를 어떻게 시킵니까?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 안 하시지요? 아예 자기 전에 기도 안 하시지요? 애들한테 훈련시킬 때 자기 전에 두 손 모으고 어렸을 때부터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해 회개하고 자 이렇게 기도를 시킨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러면 두 손 모았으니까 기도고 두 손 안 모았으니까 기도가 아니냐. 지금 애도 알아듣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내 수준이 있는데 자꾸 목사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 10시에 기도 모임 우리 나온 사람 안 나왔잖아 너. 그러면 쟤는 신앙생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를 한다 이 말이죠. 목사가 그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 그리고 잘못 편견을 갖는 게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저 사람 신앙 좋은 사람, 그리고 교회 안 나와서 이 기도 모임 자리 없으면 신앙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그렇게 스스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아요.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라 이거를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네가 지금 나를 신앙하고 있는지 신앙하지 않는지 하나님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종교생활을 하고 있냐, 기독교 안에 들어왔는데도 교회라고 하는 곳에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뭐 한 거예요? 주일 성수한 거란 말이죠. 교회에 가서 11조를 드렸으면 내가 헌금한 것이라 이게요. 내가 뭔가를 했으면 내가 주일 성수를 했고 내가 뭔가를 했으면 믿음이 있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주님은 우리의 그렇다고 육체의 활동이 전혀 없어야 되느냐 이거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가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남으셨어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는 주님 오시면 뭐 어떻게 시간이 단축되겠지만 한 50년 60년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년 남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10년 20년 남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30년 40년 남았을 거라 이 말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있을 때 누가 돼야 된다고요? 마리아 된다고 그랬어요. 요거를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잠깐 넘어가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4시간 중에서도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한 시간을 한번 따져보라 이 말이에요. 밥 먹는 시간, 씻는 시간, 일하는 시간, 정말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몇 분이나 했을까?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그런 거 말고 신앙생활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서 신앙생활 한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죠. 지금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 무릎 꿇고 있는 것, 그것도 신앙생활의 모양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구할 때 두 마음 품지 말라고 그랬죠. 결국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의 자리에 왔지만은 하나님과 연관이 안 돼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있고 사귐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그냥 자기 혼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 우리 한번 어디죠? 데살로니가전서인가 갈라디아서인가 성령으로 기도하라가 어디죠? 저기 데살로니가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7절하고 저기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하고 19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다음에 19절 찾으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기도 참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여기 와서 기도하는 모양은 있어도 내 안에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해야만이 그것이 무슨 기도예요? 그게 진짜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나 직분자들이나 교회 중진들이나 편견이 완전히 부서져야 되는 게,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 됩니까? 종교생활을 하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근데 뭐 목사만의 실수일 수도 있겠고 교회 직분자들의 실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나와. 근데 거기까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이 없어. 그냥 교회까지. 저 사람이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왜 나왔어요 지금? 말씀 들으려고 왔어요? 이거 말씀은 이미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듣는 건 내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그 말씀을 조명이 되어야 되고 성령으로 깨달아졌을 때 그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거. 그냥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주세요. 거기까지는 갈 수 있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은 주님이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셔서 만나주셨지요. 만나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 우리가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라라고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게 뭐냐면 사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요한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듣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 거예요? 사귐이라 이 말이에요. 사귐. 오늘도 내가 사람들과 사귀었지 않습니까? 만나서 사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만졌기 때문에 사귐이 가능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이거는 만진 것도 아니야, 들은 것도 아니야, 본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의 수고를 하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 종교는 자기의 수고로 가는 것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9절 보겠습니다.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사귈 수 있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근원이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막 달려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구약에 있는 수많은 아브라함이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노아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지만 그들은 누구를 못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으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못 만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우리는 과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제자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졌다 이 말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지 아니하였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뿐더러 주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인지. 주님은 우리가 종교생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원한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주 포커스가 어디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막 가갖고 기도하고 일방적으로 가서 성경 읽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 가운데 그런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누이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누누이. 신앙생활은 내가 일방적으로 가서 하는 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귀는 생활이다. 반드시 하나님과 사귀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 크리스천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사귀어야 된다.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사귈 수 있는 2000년 전에 죽은 2000년 전에 사라진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사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사귈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우리가 그들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건 그들이 어디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아까도 잠깐 얘기하면서 그 천국에서 만나자요 그런 동영상 보셨지요? 안 보셨습니까? 카페에 있는데 조회수가 25회나 되던데. 천국에서 만나자에 보면 그 북한에서 그 순교당하신 그분의 그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기억이 안 나시면 아마 말씀하시면 기억이 날 거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안 보신 거니까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미국에 이삭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에게 어떤 사람이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써갖고 지금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오고 싶은 크리스찬들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도와줘라. 그래서 그들 좀 빼내달라. 그래서 그 이삭이라는 목사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중국으로 넘어가고 저 동베이 쪽에 동북성 쪽에 그쪽에 가서 그 북한에서 빼내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산에서 만났습니다. 산에서 만났는데 그 산에서 만났을 때 네 분의 노인이 나오셨어요. 네 분이 노인이 나오셨는데 그 중에서 79살 먹은 가장 연장자분이 이제 그 네 명의 이제 그 최고 이제 인도자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노인분하고 얘기를 하는 대화 가운데 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찬양 좀 불러보려고.
그러니까 찬양을 어떻게 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했다가는 들키기 때문에 그냥 포로 수용소로 아니면 노동 수용소로 잡혀가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북한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감동이 되고 그러면 나오셔야지요. 찬양을 부르겠다는데 찬양 한번 해보고 싶다는데 평생 동안 찬양을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겠다라고 하는 소원인데 그거 못 해주겠냐. 그래서 이상 목사가 그분들 그럼 다 나오시죠. 몇 분이나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55명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제가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뒤돌아서고 가려고 그랬더니 그 가장 연장자에 있었던 그 노인분이 그 이상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잠깐만 내가 잠깐 하나님께 기도 좀 하고 올게. 기도 좀 해도 되겠지? 그랬더니 그 이상 목사 그럼요. 기도하신다는데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분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당신이 기도하던 자리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여 분이 지났는데 그 10여 분이 지나고 나서 그 노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러 갔을 때의 모습과 기도하고 올 때의 모습이 전혀 다른 거죠. 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해서 갔는데 올 때는 정말 발을 질질 끌면서 왔다는 거예요. 발을 질질 끌면서 와갖고 정말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그렇게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분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러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되 내가 전능하지 못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권세가 없어서 내가 너희들을 아직까지 북한에다 놔둔 줄 아냐. 하나님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고 내가 전지전능한데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북한에다가 두는 이유가 있다. 그랬더니 이 노인분이 하나님 앞에 반감 가지고 따졌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굶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찬양 못하고 이렇게 북한에서 쩌들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럼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한에서 다 탈출시켜갖고 저 엑소더스 시켜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그들이 굶지 않게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겠다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었거든. 탈출해서 찬송 한번 불러보는 것이 그들에게 소원인데 그들의 소원이 그와 같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그 노인분한테 하는 말이 굶는 것도 누구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들이 찬양 못하는 거 정말 조심조심 찍소리도 못하면서 찬양 불러가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 노인분한테 지금 당장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하고 싶은 자들을 향해 정말 간절한데 그것을 탈출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와 같은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 요 소리를 듣고 지금 당장 탈출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너 여기에 있으라는 거지요. 그 말인즉슨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은 뭐예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중국 가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그 노인분과의 관계에서 그냥 내가 3자 입장에서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과 그 노인분의 관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중국에 나와서 그 북한에서 작은 소리를 막 소리도 못 내고 그렇게 찬양을 하느니 차라리 중국에서 박수를 팡팡 치면서 하나님은 찬양하는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뭐 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 노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뭐라고 들었다고요?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 네가 지금 굶는 것, 네가 찬양을 온전히 못하는 것,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신앙생활 하라니까요.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 내 개인적인 관념, 개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가 주장해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된대요. 하나님과 만남. 만약에 그 이상 목사님이 그 노인분한테 그냥 가십시다 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곧바로 나가면 찬양할 수 있다는데,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다는데. 예? 중국에서도 저도 사역을 해봐서 알겠지만, 아유, 이게 주님이 담대함 안 주면 우리 찾아서.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십니다. 내가 중국 사역에 가서 찬양을 막 큰 소리로 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중국 공안들에게 안 잡히게 하십니다. 그러시겠죠? 하나님의 뜻이면 공안들의 귀를 막고 주변 사람들의 귀를 막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거기에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가 세상 그 중국 공안들의 귀에 이따시만하게 들릴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저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에게 태를 통해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예수는 자기들의 백성의 죄를 사해주시는 이름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1장 23절에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 임마누엘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1장 23절. (1장 23절을)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이 임마누엘이 그냥 마리아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했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뭐 소망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직역해갖고 하나님은 마리아하고만 함께 하신데, 만약에 이렇게 번역이 되고 이렇게 알려졌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를 통해서, 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낳으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 아들, 그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그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지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자기 혼자 사는 줄 알았어. 그냥 내 남편하고 그냥 내 가족하고 그냥 내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 줄 알았어. 그렇죠. 육신의 안목 가지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으니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내 남편하고 산 줄 알았고, 내 가족하고 산 줄 알았고, 그냥 친구들하고 함께 산 줄 알았었는데, 남편은 지금 잠깐 자고 나서 출근해버리면 없고, 내 자식은 그들이 학교 가면 없고, 나도 나의 삶을 털을 위해서 일하러 가면 만나는 사람들, 퇴근하고 돌아오면 그 공장에서, 그 직장에서 만나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인간은 제한적이라, 한정적이라, 유한한 존재라, 어떤 제약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남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내를 정말 사랑해도 그 아내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울었었던 이유가, 하나님, 이렇게 쎄 빠지게 고생해놓고 천국에서 우리 마누라 못 보면 어떡해요 주님. 우리 사모 그거 봐야죠. 하나님, 우리 사모 천국에 올 때 정말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로 좀 오게 해주세요.
예? 남편 잘못 만나갖고 맨날 지질이 궁상 뒤에만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영원히 그럴 것지만 영원히 아닙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오직 겸손한 삶을, 낮아지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쳐 보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그렇게 제 아내를 생각하고 사모를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지난주 금요일에도 가족을 놓고 기도할 때 제 동생이 얼마나 생각이 나는지 예? 막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정말 이놈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 이놈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형이 목사라고 하지만 뭐 이렇게 제가 말주변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이놈이 또 지식도 많습니다. 예? 그래갖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항변하면 어떤 지식과 이 영적인 것과 세상의 지식 등 것들이 충돌돼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참 많이 봐서 금요일날 그렇게 울었는데, 저희 사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제 육신적으로 그냥 내 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 말고 성령께서 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했을 때는 말할 수 없는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나 평생 이게 젊어서 만나갖고 그건 지금 20년 이제 15년 같이 살았는데 15년 살면서 뭐 행복하게 해준 것이 없어요. 우리 사무가 우리 15년째 되는 결혼 기념일이라고 그랬나, 10년째 결혼 기념일 되면 우리 어디 한번 놀러 가요 이렇게 했는데, 무슨 놀러 가기는 뭘 생각도 해본 생각을 일부러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잊어버려. 뭔가를 하다 보면 그냥 잊어버려서 한 번도 챙겨준 일이 없어요. 생일도 까먹고 어제 생일이었네 막 이런 때가 있고, 참 그런 때도 참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지내왔었던 삶 가운데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사냐,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근데 목적은 단 하나인 것이에요. 저 천국에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먼저 사랑하신 분,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것,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저 예수님이 계신 그 영광 밖으로 우리가 문 밖에 있으면 뭐 영광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냐? 지금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누구 만나려고? 남편 만나려고?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 다 같이 만나야 되겠죠. 한 사람 빠짐없이 다 만나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여러분을 철저히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남편과 함께 산 것 같고 아내와 함께 산 것 같고 자식과 함께 산 것 같지만 남편은 잠시 잠깐이에요. 밥 먹을 때, 잘 때, 뭔가 대화할 때, 사귈 때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진리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을 때 눈물을 펑펑 쏟게 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의식해 본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의식해 본 적이 없어. 살면서 그냥 내가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지만 열심히 살았어. 뭐 세상에 죄범하지 않고 사람들이 쟤는 정말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그런 인식을 받으며 살아왔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을 딱 만났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 때니까. 그게 막 이 비수를 꽂는데 비수가 꽂아져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 내가 처절하게 눈물 뿌리고 있을 때 부모들은 내가 처절하게 눈물 뿌리고 있는지 몰랐지. 너 친구들은 나와 같은 뭔가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는지 그들은 전혀 모르지만 대화하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 함께 하시니까 아는 거예요. 함께 하니까 아는 거예요. 지금 함께 하니까 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함께 하니까 안다. 3번 시작. 함께 하니까 안다. 함께 하니까 안다. 함께 하니까 안다. 아멘.
지금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포커스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포커스는 함께 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야? 함께 해야 말씀을 알 수 있고, 기도 가운데서도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전혀 딴 곳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지만 내가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가야 그제서야 내가 사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트할 때 사귀지 않습니까? 데이트 안 하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대화를 안 해보면 알 수 있습니까? 사귀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나아가야 된다. 근데 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지 자고 있는지 죽어 있는지 전혀 모른다 이 말이죠. 근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알아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성령이 내 영혼을 인도해 주신 주인이 되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영혼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그 주인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전혀 딴 데가 있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죽어있는 신앙생활.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내 영혼이 날마다 살아서 가는 것입니다. 살아서 신앙생활해. 살아서 신앙생활. 그냥 죽어있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살아있는 신앙생활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분이 누군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봤을 때 저분이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분이고 저분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저희 그 중국에서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다 키가 다 작습니다. 다 작아요. 거기 아마 한 4,500명 되는데 그 4,500명 되는 그 중국 학교 제가 다닌 저 녀석들이 다닌 중국 학교는 그냥 어떤 국제학교가 아니라 진짜 중국인 학교입니다. 중국인 학교는 뭐 국제학교처럼 그렇게 좋지 않죠. 여기 월봉초 가더니 애들이 학교가 되게 좋아요. 뭐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막 이래요. 근데 월봉초 같으면 보통 한국의 학교지 않습니까? 보통 수준의 학교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후진돼 있다 보니까 옛날에 그 한국 과거에 그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던 학교 있지 않습니까? 푸세식 막 그 학교 들어가면 그거부터 막아야 돼요. 그거부터 막 온 냄새가 막 그 학교 막 진동을 합니다. 그렇게 지냈는데 그 조그마한 학교에 한 4,500명이 있는데 그 녀석들이 우리 아이들이 퇴근이 아니고 뭐죠? 학교 때 보면 저 많은 중에 내 아이가 보이지요. 이런 걸 잘 안 해보셨나? 중국에는 애들이 많이 유괴를 당하니까 부모들이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주님 그냥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는 안 가려고 그러죠. 저희는. 근데 꼭 그 학교를 가면 선생님들이 꼭 와서 데려가야 된다고. 꼭 와서. 특별히 얘네들은 한국 애들이니까 반드시 와서 애들 데려. 그러면 면전에다 대놓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또 못하니까 끝날 때쯤만 되면 그렇게 가갖고 맨날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근데 그 4,500명이 나오는 그 현장에서 내가 내 아이를 알아봐요. 그렇죠. 부모 빵점짜리들만 계시나? 저 하교하는 그 문에 내 아이의 음성이 들려요. 중국말로 잘 못하는 당시에 잘 못하는 중국말이지만 진이 중국 애들하고 막 중국말을 하면서 나와요. 근데 쟤들만의 특유의 그 어투가 있어요. 말의 억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도 나왔다 저놈. 그러면 여지없이 내 앞에 뛰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내 주님의 소리를 알고 있어요. 주님이 나한테 하는 소리를 뭔가를 알고 있어요. 내 소리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하신다라고. 지금 이건 주님의 생각이야. 주님의 마음이야. 이거를 분별이 가능하다니까요. 우리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돼서? 변화돼서. 변화되셨습니까?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근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분별하라. 이게 이 아이 자녀였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 이것이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때는 내가 제사함 받았구나, 그냥 좋은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고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그냥 이미 제사함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제사함 받았다고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결과로 끝났어요. 죄사함 이미 받아버렸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그분이 생애를 마감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죄사함 받았어. 이 자녀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죄가 있냐 없냐? 없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가 틈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도 제가 계속 지금 신앙생활 얘기하는데 그 신앙생활은 누구하고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만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만나? 의지할 수 없고 의지하는 거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는 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많은 것처럼 네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내게 가까이 오면 내가 은밀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도 말을 했지만 네가 정말 주님의 소리를 알 수 있느냐. 지금 저 밖에서 지금 학교하는 그 아이들의 네 자녀의 음성은 어떻게 분별하고 알 수 있죠? 날마다 집에서 만나고 대화하고 너 무슨 고민이 있느냐? 너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받을래? 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평상시 뭐 한다고요? 만나서 교제한다고요. 자녀와. 때로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때로 친구일 때도 있습니다. 같이 씨름하고 이렇게 장난도 치고 그렇다고도 때로는 내가 저 아이들의 스승이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쟤네들이 내 형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여하튼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귄다 이 말이에요. 그 사귐을 통해서 제가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고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제가 말을 하는 그 음성이 내 귀에 안다 이 말이죠. 내 귀에 이미 인쳐져 있어요. 제 목소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실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음성,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거 다 아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다 아시는 그분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럼 주님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이 소리를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이게 밖에서 찬양 전도를 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확실히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확실히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이렇게 너무 세 보일 때도 있겠지만 근데 너무너무 확실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모든 관심이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 해와 달과 별에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을 비춰주기 위한 그냥 조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 단상에서 연극 뮤지컬을 하든 연극을 하든 그 안에 모든 조명들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주인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위에 올라간 자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올라간 자가 지금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입니다. 지금 모든 조명이 여러분한테, 근데 그 조명을 누가 비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비치게 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다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다 빚으시고 누구에게?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그 여러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도 만나자. 오늘도 만나서 오늘도 사귀고 정말 그렇게 사귐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영혼이 저 주님 앞에 넉넉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성경도 예배도 모임도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신경 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왜 지금 이러고 있냐 이럴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 여기 와 계시고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 여기에 충만히 계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보고 있고 만나주고 계시고 있고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영혼에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그냥 옷에 불과한 것입니다. 옷에 불과한 거. 마치 아이들에게 장난감 사준 거하고 같아요. 엄마가 애들 장난감 사준 거, 그 장난감이 주체가 아니라 그 아이의 자기 아이를 위한 것이 장난감이라 이 말이죠. 이 육체는 마치 장난감과 같아서 언젠가는 낡고 부서지고 깨지는 것이지만 영혼만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저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하나님 계신 그 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땅이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에 누가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여호수아에게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안악 자손에게 예비했었던 너희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때 갈렙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이거는 마치 천국에 대한 그림자요, 비유인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에 영광 돌리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일에 모든 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서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영원전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각종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예정하셨다,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땅에 내 영혼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만 들어갈 겁니까? 할렐루야. 정말 사랑하는 영혼, 내 정말 핏값을 내가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 영혼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식들, 막 이렇게 성령에 감동돼서 가족들, 지체들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느껴서 아시겠지만 정말 성령이 주장해 주셔서 기도하면요,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죠. 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만드셔서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분명히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생활 하시라고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귀는 생활이다. 만나는 생활이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나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며 그 가까이 나아갈 나 영혼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귀는 생활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영혼에 사귐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치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